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로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잠깐 아이 컨택, 눈 인사 잠깐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가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봄철에 파종을 하여 애쓰고 심은 것이 때가 되어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농경사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결실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허나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거둬들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심은 것도 없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편리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좌편 강도라고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십자가가 지신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나무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이 사람의 일이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마저도 그 고통 중에 욕했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강도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하는 방식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를 애쓰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을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쇠조각 등 이런 도각들이 달려 있어서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사형장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 속옷까지 모두 벗겨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13cm에서 18cm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여서 사람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니 뽑는 거하고 또 발톱에 그 꼬부라진 거, 그 발톱 2개 뽑는데 아주 고통을 느껴봤습니다. 뽑을 때는 안 아픈데 정말 마취할 때 주사바늘이 발톱 끝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 발톱하고 그 다음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거하고는 사실 상상도 되지 않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아픔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같은 힘이 가해져서 그 부위에 피가 흐릅니다. 고정되어 있고 또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온몸이 그 못에 지탱해 있기 때문에 축 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슴을 압박하게 되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사형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에 못 박혀 있는 그 발을 의지하여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발에서는 또 고통이 가해지고, 또 고통이 가해지다가 견디다 힘이 없으면 또 축 늘어지고, 이 끝에서 발목과 손목에 그 못자국에서는 피는 흐를 것이고 계속해서 그 고통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의 사형수에 못 박힌 상태에 수없이, 그것은 몇백 번을 기절했다가 깨었다는 것을 반복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을 누가 겪으려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오늘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강도는 고통 중에 욕을 넘어서 비방까지 하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죄인과 자신과, 죄인인 자신과 예수님이 탈출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매우 무례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좌편 강도는 예수님과 자신의 동일시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의 이유는 왜 쟤는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냐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쟤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왜 나는 흙수저냐? 불공평하고 스스로의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때로는 배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이들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전적 타락과 또 부패의 본성, 곧 아담의 원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는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동일한 증오와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을 끝까지 거역한 좌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완악한 강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에 왔던
다문화 가정이 생각해 보니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은 조금 안 하겠고 뭐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마음이 속상하고 저도 문자를 받자 한쪽으로는 속상했는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시작이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반대와 이런 것들이 부딪힌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들이 생기죠.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리고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것들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일에 발걸음을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약속하고 예 하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듯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의 품속에 있는 자를 데려오는 것, 구출해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의 첫 단추를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오늘 그들은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두 강도는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는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좌편 강도는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죄 가운데 죽었고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두 사람의 강도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는 지옥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우편 강도는 천국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한 사람은 무관심하나 다른 사람은 눈을 떠서 자신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서 갈라서는 결단력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 강도 중 우편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지금 예수님과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까? 우편 강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날, 한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소문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34절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를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가 선포되기 전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시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흰 눈이 내리겠지요. 갓 오물들과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하얀 눈이 내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하얗게, 새하얗게.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붉은 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써 그 피를 볼 때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설주에 인방에 바른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 사랑의 간구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그의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에게 구원의 설교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우편 강도는 예수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사도 장로님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가 어떻게 그처럼 급속한 영적 이해력과 성장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일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극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편강도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수지맞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편강도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관찰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가를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입원하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했는데 그냥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정정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는 울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달만이라도 병간호를 해드렸으면 좋았겠다고. 한 달만이라도. 사랑은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못해준 것에 마음 아픈 것입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며느리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자녀로 책임을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며 더 나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은 가지 않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또 힘을 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편 강도는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 집 나가 라고 말했을 때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속상하다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인도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 영원한 때부터 수립되었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품이 변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재건 남설교의 성도야. 보나마나 그분은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라고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에 추수의 때에 쭉정이가 되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통 중에 깨닫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된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해줘도 그 귀한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값진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이죠. 첫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자로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예배, 기도는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때로는 또 주일 헌금을 하는 것,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여서 우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강도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저 북한에, 아니면 저 중국 땅에, 아니면 저 아마존의 저 정글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내가 태어났다면,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안 태어나고 조선시대에, 아니면 고려시대에, 아니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각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재질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심으로 일용할 양식과 또 건강과 시간과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들은 극히 자신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인생과 그 모든 것을 많이 낭비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행함 믿는 믿음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지만 많은 것이 작심삼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기억한 바 되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오늘 여기서 우편 강도는 주께서 그의 나라 임하실 때 자기를 생각해 주실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오늘 당장 구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낙원을 주님 오실 그때에 완성되지만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난 사람이 우리가 섬겨주고 또 칭찬해주고 사랑할 사람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는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과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억울한 것을 아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함께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파할 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난 우편 강도는 가장 수지 많은 사람입니다. 허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우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럽니다. 내가 용돈이 있으니 내가 줄 수 있지 않느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고 싶은 손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래서 크고 비밀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나의 삶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 예배자요 또한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